시편이 총 150편이 있죠. 이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가 119편입니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온통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또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요 모든 절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176절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는 복이 있으며, 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죠. 또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도가 나오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가 나오죠. 다음에 또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가 나오죠.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이 나오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오죠. 다음에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규례가 나오죠.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9편은 한 절도 빠짐없이 주의 율법, 증거,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주의 말씀, 또 규례, 이게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곧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냐면, 다양하게 표현했냐면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119편이 왜 이렇게 긴가?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의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자에 예를 들면 첫 글자가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히브리자를 잘 몰라가지고 히브리에 여러분 영어 같으면 A, B, C, D, E, F, G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히브리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게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알파벳이 이렇게 기록 쓰는데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을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니면 N인데 N하고 비슷해요. 이제 영어의 히브리 알파벳이 이 N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절부터는 두 번째 알파벳, 예를 들면 B라 하십시다. B로 시작하는, 또 그러니까 9절부터는 B로 시작하는 것, 10절도 B로 시작하는 것, 11절도 B로 시작하는 그로 이제 문장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절씩 22 알파벳으로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2 곱하기 8하면 얼마 나오죠?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이 틀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 119편을 읽을 때요, 그 내용이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게 이해되고 또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119편 전체의 총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장장 176절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그대가 사랑하고 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이 율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율법을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 율법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2절은 증거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3절은 주의 도를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율법이나 또 증거나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은 다 똑같은, 여기 9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 주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인가? 자, 저는 이 시편 119편 가운데 대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인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범죄치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제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게 항상 제가 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행해야 될 선의 길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가지고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다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등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언제 이 등을 필요로 합니까? 밤중에 길을 갈 때. 옛날에는 등을 들었잖아요. 요즘은 등 대신에 뭐 합니까? 저는 어제도 밤중에 나가게 됐는데 여기 보면 그 라이트 켜는 게 있죠. 스마트폰으로 불 켜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실족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깜깜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이냐?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뿐만입니까? 한 시간 후에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깜깜한 밤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등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진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또 뭐 중요한 게 있죠. 결혼, 또 직업,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족치 않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드디어 50%야 돼. 50%.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데, 이혼하는 것도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전에, 살아보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이건 못 살겠는 거라. 못 살면 이혼해야지. 나도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혼율이 높은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대가 나에게 적합하고 내 결혼의 배우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못 만나면 다시금 헤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 읽고 나서부터 말이죠.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은 성공하는 길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길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떤 길이 좋은지, 또 어떤 방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상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실패함이 없는 좋은 자는요, 성경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24살인지 5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계시다. 저희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살던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겠죠. 그 이후로 저는요, 이것이 제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선택이라고 저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제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청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이고 하나는 이 배우자 선택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요, 동업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야,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이제 순진하고 단순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는 순종해야 돼. 그게 제 젊었을 때 제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는 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제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두 번째,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선택의 기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따라 선택할 때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초신자였습니다.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침례받은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그때 이제 기도하고 제처와 만나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사상이 꽉 차 있냐면,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이 유교 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세삼경, 다음에 노노, 맹자, 공자 사상, 이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효입니다. 효. 그래서 저는 장남이다. 나 결혼하면 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뭐 저한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리고는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로부터요, 결혼하고 나자마자 같이 살면서 옛날 집 알죠? 거실 있고
안방에는 우리 부모님 사시고 이제 건너방에 제 부부가 사는데 노상 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핍박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네. 보니까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구나. 여기의 가르침과 이 기독교 가르침이 다르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서 이제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결혼하게 되면 언제나 부모에게 예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가했습니다. 분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분가를 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좀 문제가 생겨.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야, 여러분, 또 제가 사회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보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제가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미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제가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3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3달을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행한 모든 길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라. 그래서 저는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24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또 다른 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어제처럼 제가 결혼식장 가지고 옛날 우리 성도들을 만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기쁨이죠.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딱 경험하게 되면 새벽마다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부부가 뭘 하냐면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일정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각자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와가지고 비록 늦었지만 샤워를 하고 제 아내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어제 또 실물 교훈에 있는 한 말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인가 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제 영혼이 소생하는 거라, 깨어나는 거라, 그리고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제 마음에 용기와 의욕이 일어나고, 이것은요 여러분, 밥을 먹어서 생길 수도 없는, 그와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과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살리신답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라는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명치를 줍니다. 자, 9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100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진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엎조린다는 뜻은 뭐냐면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을 줍니다. 165절 한번 보십시오.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 살고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103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 제일 단 것이 꿀이잖아요.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하고 72절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도 더 좋으니이다.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다윗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엎조리니이다. 엎조리니이다. 계속 나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엎조리니이다. 엎조리라는 뜻이 뭐냐면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봐서는 암송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뜻을 묵상하고 할 때 이 말씀이 딱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맹한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적어놓고 그걸 늘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책이 여러분의 한 1000절 정도 암송되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내 길의 꿀보다도 더 꿀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귀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지키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 순종함으로 충만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